할렐루야. 날씨가 참 더운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 지구촌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민간 항공기가 미사일에 격추되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그 무차별한 그 공습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두 사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어린 심령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광주에서 세월호 지원을 마치고 돌아가던 소방 헬기가 추락해서 남을 돕는 직업을 가진 소방관들이 5명이나 목숨을 잃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지구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물론 사람들의 미련함과 그 고집스러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음, 죄악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사건들의 가장 큰 원인, 중요한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먼저 이 모든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 속절없이 사라져가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며 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부여하고 또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나 서로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고 우리의 섬김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대충 그냥 무시하며 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 자신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마치 우리의 삶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여기에 이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세상, 천국, 영원한 본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에게 보여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것만을 사랑하고 이것을 세상에 신기루와도 같은 그것을 쫓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이 안에도 분명 이 말씀 안에서, 이 현상 안에서, 이 사건들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사랑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늘에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열심히 사랑하며 언제 열심히 섬기며 살겠습니까? 언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까? 여름 지나고 가을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2014년을 그냥
텄으니 2015년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2014년 올 여름부터 내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충성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름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비도 오지 않고 너무 덥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뭐 휴가철입니다. 또는 방학을 맞았습니다. 남들이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닙니다. 심지어는 뭐 별로 돈도 없는 사람 같은데 그냥 1년에도 여러 번 서너 차례 막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뭔가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 같고 그냥 쉬어가야 하는 타임인가? 뭐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기도 하고 뭐 여행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코 흐트러지거나 결코 그냥 쉬어가는 계절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여름은 오히려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어야 합니다. 잠언 6장 8절 말씀에 보면 개미의 부지런함을 칭찬하면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0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4년 이 올 여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냥 버리는 시간으로, 그냥 죄악과 동조하는 시간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2014년 이 여름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미 있게 보내고 뭔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심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의 올 여름의 일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남들이 모두 다 버리는 이 시간에 우린 더욱 최선을 다함으로 정말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을 열매 맺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름에 거두는 축복을, 어떻게 하면 이 여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올 한 해가, 아니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의 의미를 세상을 숨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당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 그리고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여름 사역의 현장을 어떤 현장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는 섬김의 현장으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일은 저주야,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배짱이처럼 딩딩딩딩 기타나 치며 놀며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원재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문화적인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모든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왜 일해야 되지? 정말 일하기 싫어. 이 더운 날에 모두가 다 놀러가는 이 시기에 나는 왜 홀로 일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직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남이 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길 때 뭔가 손해도 있고 뭔가 어려운 일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일의 의미는 먼저 나의 삶의 어떤 필요가 공급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얼마나 신성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가족 부양을 위한 그 일이 우리의 일의 첫 번째 동기요 의미인 것 분명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의미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일의 혹은 사역의 의미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감당하는 모든 일과 사역의 의미는 세상을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소명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의 의미를 그냥 내 영혼만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돼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삶의 직업의 현장, 나의 삶의 일터에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직업의식,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르고 살았어요.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정신의 가장 큰 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지난해 상반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장벽, 그것이 바로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설교하고 뭔가 여러분이 나가서 전단지를 뿌리고 하는 그 일들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원론이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하는 목회 사역은 귀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과 노동은 별로 의미 없는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그게 종교개혁 시대 이전의 일, 중세시대 개념이에요. 아직도 한국교회가 이 가운데 이 말씀의 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회자만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귀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열심히 그들을 섬기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원론적인 신앙에 우리가 빠져 있으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아주 우스꽝스럽게도 반대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일을 귀찮게 하찮게 생각합니다. 신천지 아이들이 그런다면서요. 그냥 벌어먹을 정도로만 일해.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다 하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니까 세상에서는 막 사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온다고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정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서 상실하게 만든 주범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국 기독교가 이 한국 땅에 들어온 이래로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만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했지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처럼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된 이후로 지금처럼 한국 교회에 대한, 지금처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나쁜 적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목사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 나쁜 적이 없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론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더 큰 주범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세상을 악한 것으로만 보는 태도, 세상을 배격하는 태도, 그래놓고는 아이러니하게도 거꾸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을 가로막고 예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력을 자꾸 감소시킨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룩한 왕이십니다. 우리 테데움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역해야 할 우리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에 보내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을, 이 세상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려고 하는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일과 직업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그 소명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일하기 싫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보람을 느끼지 못하겠어. 마지못해, 죽지 못해. 그야말로 소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서 가장 의미 없고 가장 하찮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숙한 재능과 솜씨로 탁월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김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세상의 문화를 조금씩이라도 바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그 가운데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든 삶으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동기, 우리의 모든 일의 과정, 우리의 모든 일의 결과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많은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첫 번째 지혜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부지런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0장 말씀에도 10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팀이 지난 시즌에 7위를 했어요. 축구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7위를 기록했는데 이 팀은 7위가 이상한 팀이에요. 2등하면 이상한 팀이에요. 항상 우승을 다쳤던 팀이에요. 결국 7위를 하고 감독이 바뀌고 챔피언스 리그에도 출전하지 못하고 그 밑에 우에파 리그라는 대회에도 참가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3위를 기록한 네덜란드 대표팀의 반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감독으로 데리고 왔는데 부상자를 제외하고 너무 피곤한 사람을 제외하고 25명의 스쿼드로 미국 투어를 떠났는데 여러분 놀러 갔을까요? 그 미국 투어가 끝나면 방출 대상자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주 안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반할의 데스노트니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떴더라고요. 자기 선수들의 상태를 먼저 보고 나서 필요하면 그 필요한 포지션에 추가 영입에 나서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뭡니까? 지난 시즌 혹시 부진했더라도 전임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게임을 뛰지 못했을지라도 이번에 잘만 하면 감독의 눈에 들면 당장 충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유럽의 리그가 5월에 끝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휴가 시즌이다. 내가 지난 리그에 힘들었는데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열심히 놀아야지 하고 프로 선수가 자기 몸을 대충 관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이 월드컵이라고 하고 남들이 논다고 하는 그 시간에 열심히 놀기만 하는 선수들이 과연 그 3주 안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감독의 눈에 띌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선수들은 남들이 놀고 있는 그 휴가 기간에 열심히 자신의 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훈련이다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선수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놀 땐 놀고 지금부터 훈련이야 할 때
그때 비로소 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는 뭐예요? 저 선수는 안 되겠는 걸 후보 방출.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남들 쉴 때 나도 쉬고 남들 일할 때 나도 적당히 일하고. 반면에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남들 쉴 때 미리 준비하고 남들 일할 때 더욱 열심히 하고. 놀지 않는다는 건 아니겠죠. 공부요? 뭐 저도 공부를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잘 안 되고 뭐 해도 안 된다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 공부할 때 대충 따라가고 남들 쉴 때 더 열심히 놀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겁니다.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국어 시간에 다른 과목하고. 악순환이에요. 어쩜 그렇게 잘하냐고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잘하는 아이들은 근데 반대로 열심히 예습하고 그 자신감으로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자기 할 공부할 그 양을 다 채워놓고 나서 노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선순환이에요. 되는 아이들은 계속 잘 되는데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맨날 일은 하지 않고, 예? 그 시간에 성실하지 않게 뭐 주식 시세나 들여다보고 그냥 할 일 없이 컴이나 검색하고 그러면서 일이 되네 안 되네 사역이 힘드네 어쩌네 뭐, 예? 다른 사람 핑계 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분명 어려운 시기엔 분명해요. 이 시기에 뭐 안 되지도 않는데 막 너무 막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지혜로운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시대에도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모습,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모습,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다른 교회들 뭐 요새는 뭐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여름 사역 안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해야 되지요? 이건 미래를 심는 일이라고요.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해야 된다고요. 놀 때 노세요. 휴가 다녀오세요. 그러나 그때 이외에는 여름 내내 방학이니까 하고 나태하지 마세요. 신앙의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방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나태한 모습으로는 자신의 일터를 복음의 현장으로 바꿀 수도 없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즐겁게 일하십시다. 성실한 모습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어쩌면 생각보다 우리의 결실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생각보다 잘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tun기와 방법이 옳았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의 동기를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그리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히 뿌리고 섬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혹시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그 쌓여진 내공, 여러분의 그 쌓여진 영적인 실력, 여러분의 그 쌓여진 그 헌신과 땀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 기억합시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뭐 아이들이 학기 중에 많이 놀아서 방학도 짧고 뭐 그렇지만 방학은 분명히 있고 또 직장도 휴가가 있어요. 뭐 더우니까 일의 능률이 떨어지니까 그냥 적당히 잘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살아남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삶이 방학에 돌입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에 거두는 지혜,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혜입니다. 여름에 땀 흘림으로 가을에 더 많이 거두는 지혜. 여러분, 우리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또한 섬깁시다. 어린 심령들과 이웃과 지체를 섬깁시다. 그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음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의 그 순종과 열심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더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름에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2014년 여러분의 여름 사역과 삶이 되시기를,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